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신 IMC 워십 찬양팀과 7남녀 선교회 특별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해병대는 필승이라서 제가 충성은 잘 모르는데 군인들이 경례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 충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진정함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별히 임금과 나라에 대한 마음을 정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문을 좀 보시면 충성, 정성 충자에 진실, 정성 성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한문이 합성어인데 이것을 분리하면 4개의 한문이 나옵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말씀언, 이룰성.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 7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7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이루어내시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니까 2 제자가, 이것은 요한의 2 제자입니다. 이 2 제자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첫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남녀 선교회 회원분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님의 첫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드레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처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드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착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분류한다면 A급이 있고 B급이 있습니다. A급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A급인가 보다. 그리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B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안드레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시몬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 8절, 누가복음 6장 14절, 마가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0장 2절, 복음서에서는 모두 안드레를 소개할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다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진짜 기분이 별로였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쾌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해내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요한입니다. 스승 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니시고 있었습니다. 두루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한 가지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를 본 이 스승의, 안드레는 예수님을 본 스승의 말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한 일은 그의 형제,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를 전도한 일입니다. 4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가족 전도는 어려운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 안드레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일을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즉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없이는 베드로는 없습니다. 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즉시 즉각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수용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아, 이 5,000명을 좀 먹여야겠는데 떡을 좀 사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때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미 듣고 도시락을 들고 있는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빌립과 같습니까? 안드레와 같습니까?
빌립과 같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5천 명의 남자를 무엇으로 먹이지? 혹시 돈이 있어도 이 큰 돈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이야기를 미리 듣고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오병이어를 봤습니다. 작은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안드레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기적을 이끌어내는 우리 7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입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로 갑니다. 이게 이런 느낌입니다. 안드레, 쟤네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는데 어떡하지? 난 말 못하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격 유형 MBTI라고 하는 것 중에 빌립은 I일 거고 안드레는 E일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여쭤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제7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함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별히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교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하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1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모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일을 하시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린 결단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달려가서 그 진리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행동입니다. 안드레 없이 베드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중들 앞에서 크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안드레는 조용히 개인 관계 전도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안드레는 한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5천 명의 군중을 먹여야 했던 그 자리에 당시의 어린이와 여인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남자 장정만 계수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을 바라보았고 결국 소년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7남녀 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실천해내서 많은 영혼들,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찾고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세 번째, 2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2인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중요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욕심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가장 우선순위 첫째였던 자이지만 인정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늘 두 번째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전승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안드레는 순교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시아로 다니며 선교를 하다가 AD 70년경에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헬라 총독은 그를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묶어두고 고문을 했는데 3일 동안 그가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모두 2인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2인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적인 문제 앞에서도 세상의 계산과 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 2인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하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2인자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7남녀 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회원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회원들 모두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구해 주시고 우리도 오직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함께 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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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남녀 선교회의 이 헌신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데 상대방을 고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자로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주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계산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교회 앞에 사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제7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우리 7남녀 선교회 회원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영혼들을 인도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계산을 버리게 하시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교회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7남녀 선교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